19절을 한번 읽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기 그 송아지를 만든 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에게 마시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할까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가루로 만들었냐?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물에 뿌려 마시게 했느냐? 그렇게 제가 최근에 그 질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들이 가루가 되지 않으면 결국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보면 우리가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도 예수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만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루가 될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는 그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흙.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흙이라는 단어가 아파르라는 단어죠. 이 아파르를 그 번역된 단어를 보면 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먼지, 갈아엎어져 있는 먼지와 같은 것이죠. 그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루로 만들었다는 것은 너희가 먼지가 되지 못하고 흙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어쨌든 가루로 만들어서 판들을 깨뜨릴 만큼 모세가 어찌 보면 그 어떤 진리에 대해서 또 격동할 줄 아는 진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이하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다. 자, 아까 3절에서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민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어찌 보면 그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이게 모세가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잘못한 거잖아요. 구수회자를 취했다, 이방 여인을 취했다. 그래서 미리암이 지적하는 것 당연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지금 이 사건에서는 전혀 말하지 않냐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런데 그냥 단순히 지금 3절까지만 보면 모세는 그냥 온유한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7절까지 보니까 7절에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냐니 그런데 온 집에 충성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그가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을 온유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함은 곧 충성이다 할 수 있겠죠. 충성함은 곧 온유함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살피신다고 그러잖아요.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면 충성된 자를 여기서 나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다.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단순히 온유함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세를 기억한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라고 인정을 받으신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애굽 사람을 칠 수 있는 것도 돌판을 깨뜨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어떤 공의에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가 내 온 집에 여호와의 말씀 앞에 충성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모세의 온유함, 모세의 충성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백히 말하는 자, 다른 사람에게는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그런 어렴풋이 하나님이 또 그런 메시지를 주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모세에게는 명백히 말했다.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상, 여호와의 형상.
제가 이번에 랍비에게 질문을 한 것인데 그 질문의 내용 중에서 예수와는 여호와의 형상이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 여호와의 나타나심이다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형상이신 예수와께서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표현은 지금 랍비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토라신학교 에디 첨리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여호와의 형상이다. 그 메신저다. 메신저다. 형상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형상을 봤다는 거예요. 형상.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미지. 자, 본체가 아니라 형상이다. 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요. 유대적인 사고는 그가 존경하는 어떤 지도자나 또 국가의 어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아버지라 그런다는 거죠. 아버지. 자,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가 본체면 아들은 형상인 거죠. 이게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관점은 바로 본체와 형상이 똑같다. 하나다. 그래서 여호와는 본체시고 아들이신 예수와는 형상이다. 그럽니다. 형상.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지금 2절에서 보면 예수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에 관해서 말하는데 이 아들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았다. 본체이신 여호와는요. 본체이신 여호와는 좌정하시고 그 우편에 앉으신 분이 바로 형상이신 예수아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지금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인데 그가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예수아를 보았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형상이 곧 예수아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본 자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여러 어떤 모세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뵀다고 그러는데,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바로 독생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한 거죠. 그 예수아가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예수를 봤다, 그런 표현들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의 형상을 본 것이죠. 형상.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호와는 본체시고 예수와는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형상.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와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예수와는 곧 보이지 아니하시는, 자, 여호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와라는 거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자, 예수와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나신 바 되셨죠.
그래서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예수와도 만물을 창조하실 때 동참하셨죠. 그래서 만물을 창조할 동참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요 삼일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 삼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사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삼일체를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삼일체에 대해서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면요. 삼일체의 해석은 그 삼일체를 해석하는 해석에서요. 아주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그러니까 잘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텐데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본체라고 번역돼,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삼위일체를 말할 때도 삼위일체를 말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와는 그 하나님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되려면 첫째 스스로 남자여야 된다. 스스로 남자. 이게 기독교 교리예요. 기독교 교리가 하나님은 스스로 남자여야 된다. 곧 예수는 스스로 남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예수가 스스로 남자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 지금 빌립보서 2장 6절을 말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 본체 되시는 여호와다, 스스로 난 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다른 것 같고 어찌 보면 같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을 삼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삼이 하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구절만 가지고 보면 예수와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밑에 구절을 보면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형체, 뭐 그림자, 모양, 형상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6절에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단어와 7절에서 형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 번역이 잘못됐겠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비웠고 이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애를 만약에 우애도 같이 일정하게 번역을 한다면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본체라고 한다면 7절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본체를 가져. 근데 본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6절에서 그것을 형체, 형상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형체시나, 아까 그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라면 그 바로 근본 하나님의 형체, 형상이다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신구야 연결할 때. 그런데 이것을 본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본체로 이해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말하면서 예수는 스스로 남자가 된다. 그렇게 이게 교리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 스스로 남자가 하나님인데 예수는 스스로 남자다. 그 인용 구절이 뭐냐? 빌립보서 2장 6절이다. 여기 봐라 본체라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많이 인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본체라는 단어가 오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몰포해라는 단어인데 이 몰포해라는 단어가 여기서만 본체라고 사용됐고요. 다른 데 보면 형상, 형체, 형태, 본성 뭐 이런 단어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라는 단어는 오역이라고 봐지고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형체시나 형상이시나 이렇게 말하면 여기 지금 아까 말했던 골로새서 1장 15절이나 히브리서 1장 3절이나
지금 보고 있는 민수기서 12장 8절이나 같은 맥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모세의 온유함은 단지 온유함이란 우리가 인식 속에 있는 그런 내용보다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충성됨으로 명백히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또 예를 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이하 말씀.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했다 그럽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은즉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는데요. 여기 여호수아는 충성된 자가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고 모세도 충성된 자에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과 충성됨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땅이라는 표현은 가나안을 말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 가나안은 결국은 이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 메시아 왕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느냐? 온유한 자, 곧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충성된 자가 받는 기업. 어찌 보면 이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또 이게 돌판을 깨뜨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자인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비나스 같은 사람이죠. 비나스가 은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단창에 찔러 죽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잘했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게 충성된 자. 그래서 비나스는 그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이하 말씀.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시험하는 것은 결코 땅을 보지 못한다. 이 땅은 결국 메시아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 다른 말로 충성된 자를 시키죠. 충성된 자인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여호수아나 갈렙은 충성된 자였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자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온유한 자, 충성된 자, 이들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인 거죠. 언약을 끝까지 지키면서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충성된 자이고 이들이 세굴란 거죠. 신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자, 이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죠. 더더구나 물론 예수를 깨닫는 것, 믿는 것도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비밀을 전하는 자가 충성된 자고 오늘날에는 토라가 비밀인데 그 토라를 깨닫고 전하는 자, 이들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는 거죠. 이게 토라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 이들이 충성된 자가 바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자, 그 모세가 어찌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할 때 그가 충성했다 할 수 있는 목적이 있으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출애굽기 31장을 예를 드는 것은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시점이거든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조상에게 돌아갈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렇게 말하고요. 이 일에 모세는 충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모세가 원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찌 보면 복종시키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충성인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예배 끝나고 나서 이진우 목사님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 존 물린디라는 그 사역자가 어떤 그 대만 지역을 아주 복음화를 복음화를 시키는데 큰 역할을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존 물린디 목사님이라는 분을 10여 년 전에 한국에 오셨을 때 집회를 참석하고 이렇게 같이 은혜를 받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존 물린디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고 기도의 삶을 사시고 금식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존 물린디가 말하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안 전했겠어요. 그런데 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그 대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최근 한 10년 동안에 그 대만의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그랬는데요. 동일하게 그분이 10여 년 전에 한국에도 동일하게 왔거든요. 근데 한국은 별로 변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와서 많은 목회자들이 존 물린디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존 물린디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를 자기는 깨닫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깨닫고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기도인데 이제서 10년 동안에 이제 와서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그동안 뭐 했느냐? 존 물린디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뜻을 따르긴 했지만 실상은 자기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했던 것이지 진정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쪽에는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거죠. 유대인의 기도가 뭐예요? 저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읊조리잖아요. 한 말씀 또 하고 계속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그게 어떤 시드로가 그랬잖아요. 시드로가 특히 뭐 시편이나 이런 말씀들을 다 모아놓고 이것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기도가 내 생각을 말하는 기도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근데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기도가 뭐 이렇게 아미다 기도문에서 18가지 기도문을 기록해 놓았다든지 또 되게 뭐 시드로 기도문들이 되게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기도인 거죠. 이게 진정한 기도인 거죠. 근데 존 물린디 목사님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했던 대만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다고 그러고요. 한국은 10년 만에 이제 깨닫는다는 거죠. 지금 일본에도 그 크리스찬이 일본에 많지는 않지만요. 일본은 신기하게도 일본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이 많아요.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많은데요. 왜 그렇겠어요? 일본 사람들의 기도는 저들이 이스라엘 회복이 중요하고 그런 메시지들을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었잖아요. 어찌 보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한국에는 많이 편견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서 깨닫고 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토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특별한 은총이겠습니다만 주변의 상황, 대만이나 어떤 일본이나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말씀대로 이루어진 부분에서는 많이 약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늘 말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게 히브리적 관점이 어쩌면 하나의 대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관점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 사고가 있고 히브리 뿌리가 있다. 자, 히브리적 관점으로 말하면요, 뭐 두 가지를 다 통째로 말한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지금 히브리적 관점이 대세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어떤 설교를 들으면 이 설교를 하고 있고 어떤 설교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물론 사실은 히브리 사고나 히브리 뿌리나 히브리 관점이나 다 하나예요. 같은 내용인데 이 한국에서는 히브리 사고와 히브리 뿌리가 이상하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면 히브리 사고는 뭐냐? 이 기독교의 틀, 기독교의 교리죠. 교리를 가지고 이 교리는 버리지 않고 히브리적 관점의 유대적인 좋은 성향들을 기독교에서 이해할 만한 것들만 받아서 받아들이는 거죠. 이 히브리 뿌리는 이 기독교의 틀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뿌리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히브리 사고는 이것을 목회 성공 전략이다. 목회 성공 전략이다.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갖다가 좋아 보이는 것들,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것들만 갖다 뽑아 쓰는 것이고요. 히브리 뿌리는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히브리 뿌리라 할 수 있겠고요. 많은 경우에 히브리 사고,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목회 성공 전략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런 데서 여기서는 뭐 절기나 토라나 뭐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 별로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충돌이 일어나니까. 또 다루긴 다뤄도 안식일만 다룬다든지 아니면 절기만 말한다든지 이 부분적인 것을 말하죠. 부분적인 것. 그러나 히브리 뿌리는 온전한 토라, 1.1획도 가감되지 않는 토라가 회복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무작위로 우리가 그 동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말하는지 여기를 그런 기준 자체가 없죠. 어찌 보면 이 말하는 것 같고 저찌 보면 또 어찌 보면 저 말하는 것 같고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은 히브리 사고가 있고 히브리 뿌리가 있다. 히브리 사고는 기독교의 틀을 가지고 유대적인 좋은 것들을 뽑아 쓰는 것이다. 히브리 뿌리는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1.1을 가감되지 않고 온전히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토라 회복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내용만 우리가 숙지하고 있으면 어떤 히브리적 관점의 설교를 들어도 저분의 수준이 어디를 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토라, 토라 여호와의 말씀 앞에 1.1을 가감되지 않고 말씀 앞에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충성된 자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죠. 여호수아 14장 8절 이하 말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사무엘하 20장 19절.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세바의 반역이죠. 느헤미야 9장 7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느헤미야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지금 느헤미야서에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주기로 작정하시죠.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사도행전 7장 37절은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니라. 결국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느헤미야나 아브라함이나 결국 충성된 자라는 것이죠. 이 충성된 자, 이것을 때로는 온유하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다 말씀합니다. 근데 그 온유한 자 예수와 결국은 이 성경의 극치를 예수화죠. 그래서 예수화는 단순히 온유하다라는 표현보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충성된 자는 삶을 살죠. 철저하게 말씀대로 이루는 삶을 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유 히브리어 안 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어찌보면 그 안하고는 굴복이나 굽힘, 철저하게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자, 내 말을 지키는 것이 충성이죠. 하나님 적은 능력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된 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37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온유한 자, 참아내는 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자, 이들 또한 온유한 자라 표현하는데요. 9절 보시면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땅을 차지하는 자가 있는데 이들이 소망하는 자라는 거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그래서 충성할 수 있는 것도요, 여호와를 소망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거죠.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티크바죠. 티크바 하면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소망이다. 티크바, 우리 카바인데요. 함께 묵다, 튼튼하다, 강건하다, 기대하다, 기다리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라는 거죠. 여호와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말씀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소망은 티크바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은 여호수아 2장에서 시작되는데요. 여호수아 2장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이 붉은 줄이 티크바입니다. 티크바, 소망이라는 거죠. 붉은 줄은 뭘 말하겠어요? 예수와의 피를 말하는 거죠. 붉은 줄, 티크바, 예수와의 피. 이스라엘은 소망이다. 왜냐? 이스라엘의 소망은 결국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아브라함의 기업, 가나안 천국,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토라나 모든 메시지들, 이스라엘의 신앙은 다 메시아 왕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 강림 사상이죠. 메시아 선호 사상. 모든 것이 메시아에게 맞춰져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 대신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 이것을 하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우리 천국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하늘 왕국.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스라엘의 소망, 여기 가나안 정탐꾼을 살려줬던 그 사건,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죠. 붉은 줄을.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 그 붉은 줄, 이것은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능력, 이것과 또 연결해서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이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온유한 자를 소망하는 자, 소망 있는 자, 때로는 충성된 자 이렇게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소망하는 자, 충성된 자. 18절에 보면 시편 30절 18절이죠.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기업은 곧 땅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죠. 가나안 땅, 천국을. 그런데 누가 영원한 기업이 되느냐?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온전한 자라고 합니다. 여기 온전한, 이 온전은 탐임이라는 단어인데, 탐임. 이것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탐임. 또 흠이 없다. 흠 없는 재물. 그럴 때 이 흠 없다, 완전 흠 없음. 이것이 탐입니다. 그래서 충성됨이 완전함으로 나타난 자, 그리고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바로 19절에서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고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의인, 온유한 자, 충성된 자, 소망하는 자, 탐임하는 자.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33절,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결국 여호와의 토라야를 지키는 것, 이것이 충성되는 것이고 소망한 자고 온유한 자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죠. 숨은 사람, 속사람을 말합니다.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자로 하라.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누가 온유한 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냐?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냐? 하나님 말씀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죠. 이들이 바로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기업을 차지하는 영원한 안식이죠.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자,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자, 메시아 왕국에 입성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하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피조물에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메시아 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들, 신부 단장이 된 자들, 이들 아들들이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줄 말미암이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자, 이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로마서 5장 11절에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모든 일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나눈 말씀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재를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교재 8장에서부터 310페이지죠. 8장부터 9장, 10장까지 이 내용 안에서 혹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보시면서 나누고 싶은 부분, 또 뭐 어떤 질문사항이나 아니면 은혜 받았던 말씀이나 깨달아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러죠. 산상수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8장에서 그분이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렇죠. 산에서 한 일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자 산에 올라가 앉으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을 연상하는 그 메시지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 같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8장에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지금 8장까지 오기까지 이 마태복음은 이 초도에 예수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통해서 때로는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태어나왔던 배경을 통해서 또 이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증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건 5장에서 넘으면서 5장에서 7장까지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모세가 말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수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했던 말씀들을 그대로 천국 복음으로 재조명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8장에 와서 그가 드디어 산에서 내려와서 하는 일이 뭐냐? 병자를 고치는 일이죠. 회복케 하는 거죠.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이사야 35장이나 이사야 61장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친히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건을 친히 산에서 내려오셔서 보이시고 있겠고요. 311페이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312페이지에서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를 문둥병은 사망이 그 몸에 붙었다. 세 번째 줄이죠. 사망이 그 몸에 붙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사망이 붙었다라는 것은 결국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메시아 왕국에 입성할 수 없다. 성전은 곧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말하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 11장 5절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소경이 보며 앉은 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소경이며 앉은 병이며 문둥이가 결국 왕국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를 만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을 친히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적인 행위. 그래서 313페이지에서 예수께서 원하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일. 예수께서 원하는 일이 뭐냐? 이 성 밖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망이 그 몸에 붙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예수와를 만남으로 해결받는 사건들을 이것을 친히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메시아적인 행위라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적 관점의 해석이다. 지금 313페이지 중간에 밑에 쪽에 보면
히브리적 관점에 의하면 메시아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부분들을 인식해야 한다. 메시아의 행위를 하는 분은 모든 불완전하고 불온전하며 부정한 자들을 완전하고 온전하고 정결케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부정하고 불건전하고 불온전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 예수와의 사명이고, 또한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안수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314페이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지금 6째 줄에 보면 특히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문둥병은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비방하는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라시존하라 그러죠. 라시존하라, 비방하는 것. 비방은 결국 중상하고 비방하는 것은 문둥병과 연결되어 있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문둥병, 비방. 또 315페이지 문둥병자 셋째 줄에 정결 예식이 있는데, 첫째 흐르는 물, 둘째 붉은 암송아지, 셋째 솟아나는 생수. 특히 두 번째 붉은 암송아지에 물을 뿌림을 받기 위해서 두 마리 산새를 가져야 했다. 이는 새가 시끄럽게 지저귀듯이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나쁜 말을 한 것에 대한 회개의 상징이다. 붉은 암송아지를 뿌림을 받기 위해서 산새 두 마리를 가져오는데요. 산새가 이게 짹짹거리잖아요. 그렇듯이 중상하고 나쁜 말을 한 것에 대한 회개의 상징이다라는 거죠. 회개.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회개의 상징 예물로 산새 두 마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318페이지) 보시면 성경 구절에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그래서 많은 이방이 여호와의 산으로 오르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때가 지금도 이 많은 이방인이 여호와의 산으로 오르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히브리인보다 훨씬 더 큰 이방인의 믿음이 드러나는 때는 메시아가 오시는 때이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이다. 히브리인보다 훨씬 더 큰 이방인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을 이방인의 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하죠. 마지막 때는 이방인들, 히브리인보다 큰 이방인의 믿음을 보는 때가 올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20페이지. 믿음이 뭐냐? 백부장의 믿음. 자, 백부장은 자신이 이 지역의 치안과 관리의 책임자로 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보다 낫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예수를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그분께 신뢰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둘째 줄에 보면 이것을 예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을 백부장이 자기가 예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그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방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전적으로 그분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22페이지 믿음이란 저번에 우리가 8장을 좀 봤었죠? 8장, 그죠? 8장 좀 보여주시죠. 328페이지. 탈무드 시대의 랍비는 너희 집을 현인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고, 랍비들의
탈무시 랍비는 너희 집을 현인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고, 그래서 현인들을 초대해서 그 대화의 장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게 축복이다라는 것을 그 표현하고 있죠. 그들의 먼지 묻은 발들 가운데 앉아라.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마치 못 마는 사람이 물 마시듯 마셔라.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 제자란 선생님과 논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항상 존경했으며 후일에 그가 다른 이들을 가르치게 될 때 자신의 스승의 이름을 거론하여 그에게 명예를 돌렸다. 제가 언젠가 이 부천에 가면 여당이 모여있고 대전에 오면 야당이 모여있는 것 같다 했는데요. 요즘 많이 조용히, 아주 너무 조용해서 또 한동안은 너무 참 시끄러웠어요. 우리가. 근데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대전에 오면 제가 아니 기가 죽어가지고 하도 야당성이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많이 조용해졌어요. 329페이지. 성경시대 히브리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행했다. 성인식을 거야만 한 당사자는 스스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율법을 내 어깨를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참 대단하죠. 13살임에도 불구하고 13살만 돼도 성인식을 거야하는 이들에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율법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저는 지금 60이 돼서 조금 들어가지고 율법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이들은 13살 때부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죽은 자들은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 말씀을 우리는 해석이 참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죽어서도 부모를 맡기냐, 그냥 복음만 전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석했는데, 지금 여기 해석에서는요, 맨 밑에 보면 지금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마도 2차 장례를 하려는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차 장례는요, 1차 장례를 치르고 1년 후에 그 뼈를 거두어서 다시 2차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2차 장례 때를 말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1차 장례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게 맞다라면 좀 이해가 되겠죠.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부모를 그냥 놔두고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복음만 전하라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사고는 1차 장례가 있고 2차 장례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표현은 2차 장례를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331페이지 아래쪽 B번, 바다를 이기시는 여호와. 그래서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친히 바다를 명하시는 사건이 있죠. 이렇게 바다까지도 조용해진 것. 넘어져서 332페이지 바다를 이기시는 예수와, 이렇게 예수께서 바다를 잔잔케 꾸짖으십니다. 바다를 그래서 밑에 아래 둘째 줄, 예수께서 바다를 제압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머리에 떠오르게 되면 자연현상을 지배하실 줄 아는 비방한 분이다. 구약에서 바다를 이기신 여호와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하박국 3장 15절에서 한 말씀을 예수께서 친히 실천한 모습, 구약에서 예언된 선지자가 바로 예수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33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예수에 대한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는 구약의 여호와의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라는 것이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다. 이미지, 형상이죠. 형상, 형체, 형상. 그래서 D번에서는 바다가 없는 예수의 나라. 우리가 처음에 성경 해석법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때는 바다가 없을 것이다. 그 바다가 없는 예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풍랑 만남, 바다는 풍랑이잖아요. 바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것이 바다인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잠잠해지죠.
마지막 때 땅이 혼돈하고 공한 흑암이 깊음이 있는 것들은 결국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라보면서 그 바다가 없어지는 것, 대신에 유리바다가 등장하게 되죠. 유리바다, 투명하게 비추는 것이 유리바다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뭐가 있는지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유리바다는 투명해 보이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유리바다가 있는 것이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바다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구장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의미한다. 본 동네,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에 가면 교회가 있는데 팔각형으로 지어낸 교회가 있습니다. 팔각형. 그래서 특이한데요. 그 팔각형 교회. 그러니까 팔각형은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교회. (344페이지) 중간에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연장자를 우대하고 나이 든 사람을 존경하는 법칙이 있었는데, 그들보다 더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탁월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존경받는 자가 누구냐? 말씀과 율법에 탁월한 사람들이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타깝게도 말씀과 율법에 탁월한 말을 하면 핍박받는, 손가락질 받는 시대지만 언젠가는 존경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346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면, 성경시대 히브리인들은 모두 질병의 근원은 죄와 교만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문둥병은 낯선나라 비방, 악담으로 온다고 봤고요. 또 질병은 죄와 교만으로 온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347페이지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선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354페이지) 금식하는 날이 있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성경에 보면 스가랴 8장 19절에 금식하는 날이 있죠. 네 가지 금식하는 날이 있습니다.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탐무주월, 아부월, 티시월, 티베돌인데요. 또 하나를 더 추가하면 대속제일의 금식이 있죠. 대속제일 금식. 이렇게 5가지 금식의 날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는 표현은 대속제일의 금식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61페이지에) 보면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게 옷단술, 찌찌트를 말하죠. 361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라는 랍비 문헌의 말이 있는데, 이 말과 같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와의 그 옷단수를 만짐으로 치료를 받는 것, 구약의 문헌이지만, 랍비 문헌이지만 그 문헌대로 그 옷단수를 잡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옷단술, 탈릿이라고 그러죠. 탈릿에 찌찌트가 이게 붙어 있죠. 찌찌트와 탈릿은 하나의 옷인데, 전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탈릿은 찌찌트, 이 탈릿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옷이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탈릿은 탈릿이나 찌찌트는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키파라는 것이 있죠. 키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쓰는 키파는 그게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0년 전에 어떤 하나의 유대의 어떤 하나의 문화 풍습을 생겨났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나 대개는 유대인 하면 키파를 쓰는데요. 키파와 탈릿의 차이가 뭘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요. 키파는 용키프로, 대속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키파, 카파르, 덮다라는 것이 덮다. 그러니까 죄를 덮다라는 그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떤 죄가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태, 아직은 죄인의 상태에 남아있는 상태를 이 키파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할 수 있고요. 이 찌찌트나 탈릿은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성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구별된.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지성소,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탈릿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싶고요. 찌찌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 상태, 어떤 성소, 아직은 죄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탈릿, 우리가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1장인데요. 그 수건을 써야 되느냐, 남자는 벗어야 되느냐, 써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는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수건을 벗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그 수건을 쓰는 모습. 그럼 평소에 수건을 쓰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는 수건을 벗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릿은 그 성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탈릿을 덮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봐지는데요. 우리가 오늘 그 탈릿을 펼치고 어린아이들이 탈릿 밑에서 이렇게 기도받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더더구나 어린아이들이니까 뭔가 지도를 받아야 될 어린아이들이 성전 안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좋은 메시지 같고요. 그러나 그러니까 키파죠. 키파를 쓰는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이고,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키파는 성경에 없고, 탈릿이나 찌찌트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조금 구분을 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363페이지. 따라 그러잖아요. 따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치료받은 여인을, 옷단수를 만져서 접촉이 이루어져서 치료받은 여인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 그것은 주님께서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치료를 받은 자,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그래서 볼 수 있겠습니다. 364페이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잔다라는 것이 메시아적인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적인 행위.
그러니까 메시아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저들의 문헌에 있겠죠. 365페이지에 마가복음 5장 42절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왜냐하면 자신들의 눈앞에서 메시아의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저들의 문헌에 그런 내용이 있다 할 수 있겠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표현.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메시아가 오실 때 이루어지는 일들. 그래서 그것을 메시아적인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66페이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여기 보면 셋째 줄에 보면요, 이 말은 내가 고칠 수 있는 능력 가진 것을 믿느냐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를 고칠 수 있는 존재로서 나를 인정하느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고칠 수 있는 존재로서 나를 인정하느냐, 내가 메시아임을 인정하느냐, 그런 의미인 거죠. (367페이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래서 이 말씀은 메시아의 때를 말씀하고 상징적으로 말씀하는데요. 중간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메시아 예언을 이해하는 것을 살펴보자. 메시아의 예언을 이해하는 것. 그들의 생각과 관점에 의하면 메시아의 때가 되면 이 땅은 놀라울 만큼 풍요해질 것이며 모든 종류의 소산물에서 풍요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무들은 매일같이 열매를 맺을 것이고 시온 사람 마치 에덴 동산처럼